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성불의 같은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가난한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주차에 성령 수양회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지금 게스트 몇 면을 보면 불신자도 있고 남묘 효랑 객교를 믿다가 온 사람도 있고 천주교에 다니다 온 분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주차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2주차에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가, 3주차에 어떻게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4주차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5주차에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보는가, 6주차에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는가, 이렇게 먼저 6주를 통해서 말씀의 토양을 닦아놓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이번에 이제 올라가서 성령을,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이제 이번에도 올라가서 성령을 받으면 지정의 요소 가운데 주로 정적인 영역에 성령이 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정적인 영역이니까 회개하면서 울고 때로는 이제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게 다 감정적인 감성의 영역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이런 모든 부분에 성령이 임할 때 제일 어떤 영역이냐면 이 감성의 영역에 성령이 강하게 터치하고 역사합니다. 근데 이 감성의 영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 이게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성의 영역으로 성령의 은혜는 받지만 이게 이제 지성의 영역인 말씀이 뒷받침이 딱 되어줘야 이 성령 충만함이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은 감성적 영역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만 그것이 잘 유지되고 활용되고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영역이 뒷받침이 딱 되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단기 선교를 가보면, 우간다의 단기 선교를 가봤는데 성령이 한번 휩쓸고 간 나라예요. 한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나라예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근데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교회 형태를 가지고 주일 되면 교회를 나오는데 그들의 토속 신앙에 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의 이상한 모습이 되어져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에도 벌써 선교사가 우리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들어와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상한 토착신앙하고 결부가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옳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니까 비 오면 교회가 문을 닫고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한 형태의 신앙이 많은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새록새록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을 일컬어 요한복음 14, 15, 16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말씀의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성령을 받으면 말씀의 눈이 열릴 거예요. 말씀의 눈이 열리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시편 1편처럼 그들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고 그의 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 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 되고 이제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진리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이제 나가는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19절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이 똑같이 골로새서 병행 구절에는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 놓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옳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항상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성령께서 말씀을 수레 삼아서 놀랍게 일해 가시게 되면서 신앙은 굉장히 파워풀한 신앙이 되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말씀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검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다윗이 시편 19편에 고백한 게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고백이. 그러면 신앙은 완전히 기어다니는 신앙이 날아다니는 신앙처럼 엄청난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의 범주가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이게 이제 신앙의 옳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시점이 바로 이번에 성령의 강한 터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올라가는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불을 던지러 왔던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불의 여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불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은 거의 대부분이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로. 이번에 올라가서 불의 역사가 이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붙기 전에 주님이 너무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의 불을 받은 신앙인가 아닌가는 천양지 차이로 다른 신앙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은
이거 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에 성령의 불을 받은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 안 받고도 신앙생활 너 가능해요. 근데 그건 뭐 열매도 너무 미미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 연명해 가는 정도이지만, 성령의 이 불을 받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유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것을 내가 너무너무 원한다, 너희가 불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12제자도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다 버리고 왔는데도 그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말하고,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서로 막 기재기하고 시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고부터는 그런 유의 것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 관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지 않는 거하고는 뭐 천냥지 차이로 달라지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 성령에 대한 입을 넓게 열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대문호인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서 내가 좀 토해내버리고 싶다. 왜 미지근하냐면, 우리는 너무 작은 은혜로 만족해야 한다. 충만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에 만족해야 한다. C.S. 루이스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지근하냐, 작은 은혜를 받아놓고 그거 정도로만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로 그만 만족하고, 그 교회 다니고 나 구원의 확신 있고 그만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냐? 성령 충만을 원치 않는다. 작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말해요. 작은 것으로. 여러분은 이번에 성령 수양에 올라가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지만, 작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이번에 입을 넓게 열고 사도행전적인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목말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목말라 하는 자세가. 그래야 여러분이 사모함이 필요해요. 이 어떤 갈망의, 심령의 가난함에 이 갈망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을 받는 마음의 상태는 이 예수님의 팔복의 산상순에서 팔복을 맨 먼저 설교하시는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성령 충만 받는데 가장 필요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어제 제가 이분의 글을 쭉 보면서 참 감동이 됐는데, 멕시코에 이분이 어디 멕시코? 하여튼 그 라스팔마스 교회인데 2만 명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2만 명의 이정봉 목사님, 이정봉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동국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UDT, 정말 이 해병대 중에서도 UDT의 특수훈련을 이제 받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늦게 사명을 받고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분이 UDT 출신이라서 뭐 거칠어서 그런지 아무 교회도 자기를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아무 교회도 자기를 부르는 데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분이 참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신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어느 교회도 자기를 부르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5년째가 되던 해 후배가 개척한 교회 나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꼴이 참 뭐 자기가 봐도 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분이 결단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강직한 분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잘못하면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금식기도 잘못하면 돌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기도가 40일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하도 이 목회가 안 풀리고 목회가 안 되니까. 근데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맨 첫 번째 한 일이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대요. 그리고는 사모님을 손으로 때려서 손찌검을 해서 때렸대요. 그게 자기 꼬라지가 이게 말이 아닌 거야. 이거 40일 금식기도 하고까지 내려왔는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후배가 그 목회하다가 그 출석하는 그 교회에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마음을 접어야 되겠는 거예요. 나 목회 못하겠다. 그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이제 저는 목회 안 될 것 같습니다. 목회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신학 졸업한 지 5년째인데 길도 안 열리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갖고는 아내를 때리고 이래갖고는 전 목회자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정말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했냐? 출구가 안 보인다. 출구가 더 이상 자기에게는 출구가 안 보인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안심한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나 이제 목회 포기합니다. 나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라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에메랄드 보석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하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대요. 에메랄드 이 보석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임하기 시작했대요. 성령이 엄청 강력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대단한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때가 하늘 문이 열리는 타이밍. 자기가 제일 나는 더 이상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마음이 바닥을 쳐도 그렇게 바닥을 칠 수가 없는,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완전히 바닥을 친 가난한 상태에 목회까지 포기합니다. 주님, 목회 포기합니다. 한데 성령이 에메랄드 보석이 내리듯 이렇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자 스페인에서 5명 모이는 교회에 청빙이 온 거예요. 5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2만 명이 돼요. 2만 명이 돼요. 원양 어선과 전부 이 워키토키인가 그걸 통해서 원양 어선과 전부 다 이 교회가 다 하여튼 해서 그렇게 되고 하면서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이, 이게 성령 충만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길들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심령이 가난한, 난 진짜 소망이 없고 안 되는구나 하고 완전히 땅끝에 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떻게 2만 명 교회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본문이 오순절 성령은 교회가 태동하는 거고 기독교의 역사가 새로 바뀌는 전환점의 이 구절인데, 이게 1장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1장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이 1장의 사람, 어제 유재훈 목사님 설교에도 그게 나왔지만 이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자들, 이들이 전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자들, 이들이 정말 너무 초조하고 자기 모습의 꼬라지가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 도망가고 이런 자들이 지금 있고, 근데 바깥에는 지금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이들의 고향은 저 북쪽 갈릴리 쪽인데 이들은 지금 어정쩡하게 예루살렘 쪽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고 분위기는 살벌하지.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리도 버리고 쫓았는데 예수님은 그만 구름 타고 가버리셨지. 자기들만 지금 남겨져 있지. 알듯 모를 듯 성령은 임한다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 이들은 진짜 절체절명의 지금 땅끝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심정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요번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막 기도에 완전히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너무나 이 120문도의 이 심정이 가난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정. 주님 아니면 우리는 어쩔 길이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도 길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다른 거 어디 다른 변수도 없어. 이들은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 이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함으로 완전히 역사 속에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올 줄, 5,000명이 돌아올 줄, 이들을 통해서 온갖 기적들이 그렇게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여러분 능력만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완전히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성령이 이제 나를 통해 일해 가시는 것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A.W. 토저 박사의 글에, A.W. 토저가 미국에서 D.L. 무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성령운동을 견인한 분이 A.W. 토저 박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교회에 성령을 거두어 가도 95%의 교회들은 똑같이 돌아간다. 이들은 성령 없이 원래 프로그램과 사람이 모여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을 거두어 가도 95%의 교회는 그대로 돌아갈 거다. 왜? 95%의 교회는 원래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가도 그대로 움직일 거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성령에 붙잡혀서 나가는 신앙이어야 되고, 교회가 성령에 이끌려 가야 되고,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거든요. 사도행전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2장에 임하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베드로가 설교하자마자 3,000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4장에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고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 5장에 성령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 속에 사단이 가득한 걸 발견해내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흥왕하니까 교회가 더 흥왕하게 되는 것처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성령에 의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 것도 성령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처럼, 정말 사도행전 8장에 성령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내려가고 성령에 의해서 빌립이 강야로 가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성령에 의해서 사울이 꼬꾸라지고 성령에 의해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사울에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고,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정말 사도행전 11장에 성령에 의해서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12장에 정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성령으로 밤새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베드로가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것처럼,
정말 성령에 의해서 다 된다는 거예요. 14장에 구브로에 복음 전할 때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전는데 계속 이 박수무당이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무당에게 기도하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령을 거두어 가도 95% 교회는 그대로 돌아갈 거다. 이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이어야지 이게 그만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이번에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지혜도 은사도 같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 이번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고 지혜로 임하고 은사로 임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할 때 그 역사가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성령이 오순절 임할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해요. 각 사람. 이 120문도가 여러분 그 시대에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 엘리트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엘리트들이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참 갈릴리 촌뜨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미미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니 그게 되겠냐? 어떻게 제자의 면면을 보니까 저렇게 참 그 소망이 안 보이는 저런 인간들을 택해놓고 주님이 위임해놓고 가셨냐? 주님이 어떻게 3년 동안 하신 게 고작 저 미미한 저것들 택해놓고 가셨나? 우리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것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나같이 내가 배운 게 많냐, 가진 게 많냐, 내가 똑똑한 게 있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는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그렇게 성령 받아서 뜨겁게 교제하고 소그룹으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사도행전 2장 맨 마지막 절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날마다 모였대요. 이런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 이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불구경 온다. 불구경.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성령에 불이 붙는 이번 성령 수양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이 서울 장안이 떨썩거리고 민족 열방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불이 나면 불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성령의 불이 붙는 계기가 되고, 그럴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불구경하러 와서 같이 불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이번에 올라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모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번 성령 수양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나에게 가난한 심정을 주옵소서. 적은 은혜로 그만 그 정도도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는 신앙생활이라 나르는 신앙생활이 되고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큼 사는 값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붙은 교회가 돼서 무수 사람들이 이 불공경하러 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